1절에서 5절입니다. 네, 그러면 정윤쌤부터 이렇게 읽어주시겠어요? 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거짓 여인은 그 지압이 연유하니나 요로 끝이 있는 여인은 그 지압의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아멘. 그럼 1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 같으니라. 아멘. 이게 뭔 말인가? 이거 좀 알쏭달쏭해요. 그래서 이 뭔 말인가를 좀 풀어드릴게요. 책망. 책망이라고 함은 결국 이런 얘기예요. 기록된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자 하시는 것.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자꾸 푸시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해서 그게 거부감을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말씀이 자꾸 나를 푸시해요. 그게 책망이에요. 책망과 징계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기록된 말씀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면 좋겠네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 다시 얘기하면은 기록된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맞는 얘기죠? 그런 자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지혜죠. 그리고 그 지식이죠. 그 지식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기록된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죠? 이 본문의 말씀은 계속 우리들에게 훈계를 하세요. 훈계가 나쁜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에게 자꾸 푸시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죠? 좋아하는 경우는 그 지식을 좋아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푸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니까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예로 들 건데요. 이 말씀을 왜 예로 드는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 사랑하는 자라고 우리가 떠올렸을 때는 전제가 깔려요. 그렇게 자격이 있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전제가 깔려요. 그죠? 지선쌤이 말씀을 사랑한다, 그래서 따라간다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지선쌤에 대한 전제 깔리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은 자격이 되니까 말씀을 사랑하지, 이런 전제가 깔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또 그게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나에게도 또 그렇게 나도 은연중에 생각을 해요. 그죠? 내가 상대방을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면은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나도 은연중에 자격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사연이 있을 거야, 혹은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럴 만한 고난이 있었겠지 등등, 이런 어떤 자격 조건을 생각을 먼저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네. 5장 31절에서 32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누가복음 본문에서요, 예수님 마치 의사로 비유를 하셔요. 본인 스스로를 의사로 비유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요. 의사로 비유를 하시면서 건강하지 않는 자에게,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적용을 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말씀이 필요로 한 대상에게 올 때 어떤 자에게 오는가, 어떤 자에게 자격 조건이 되는가, 그거를 또 다시 한번 거슬러서 유출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병든 자에게는 말씀이 필요하대요. 병든 자라고 하면은 내가 인정을 안 하면은 병든 자라고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아픈 것을 느끼고 그래서 야 너 어디 아프냐 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냐고, 나 안 아프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 병자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맞아 아파, 내가 그래서 여기를 병원 가서 치료하려고, 그러면은 병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그 내 병을 발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병자가 될 수 있고 병자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는 말씀이신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려면, 그러면 그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자격이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면은 내가 말씀을 필요로 해서, 내가 어떤 조건이 자격이 없지만 내가 살려고 말씀이 필요로 해서 말씀을 향해서 병자가 병원을 찾아가듯이 말씀을 찾아가듯이 그렇게 찾아가는 자가 자격이 있는 거예요.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요? 갈급하죠. 갈급하죠. 빨리 나아야 되니까. 네. 치료를 해서 꼭 나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병이 있는데,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로부터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 병자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조건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연료가 있기에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알고, 그래서 내가 그 간절한 부족한 그리고 그 갈급한 내 심령을 향해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하였을 때는 자존심이 있나요? 네, 없어요. 그리고 뭐 나의 어떤 사회적 위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 것보다 더 갈급하니까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찾아가는 사람이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예수님은 자격 있는 의인과 같은 사람에게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에게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해를 도와 설명하면요, 나를 책망하는 성경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곧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필요로 하니까요. 반대로요, 기록된 말씀을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기록된 말씀에 푸시를 하는 것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생각할까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 사람한테는 왜 얘기 안 하고 왜 나한테만 자꾸 이러시는 거야? 이런 생각도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있을까요? 구속 같겠죠. 구속, 좋아요. 부정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게 나는 안다고 생각할 때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고 들어도 가까이 두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걸 부정적으로 자꾸 말씀이 푸시를 하니까 좀 피할 수도 있겠죠. 말씀이, 나는 푸시를 안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푸시를 안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푸시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도망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함축적으로 얘기하면은 징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말씀이 말씀답게 전달이 되었을 때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부정적으로 마음에 느끼게 되면은
징계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네, 아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구속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징계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토케아라는 단어예요. 토케아라는 단어는 견책, 반박, 증거, 논쟁으로 반응을 해요. 말씀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은 나는 반박해요. 그리고 견책하거나 혹은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따져요. 그리고 이 말씀은 내 자아와 자꾸 논쟁을 해요. 이런 상태면은 말씀을 징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데 말씀이면 아멘을 하는 건데 여기서 어떤 반박을 가하던가 견책 혹은 훈수를 준다던가 혹은 논쟁을 벌이면 그 사람은 성경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징계처럼 느꼈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저거랑 다른 것 같아요.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고민하고 그 말씀을 철저히 알아가려고 하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내 자아에서 자꾸 충돌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내 자아가 세면은 그 말씀을 이렇게 반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짐승과 같대요. 그런 사람들은 짐승과 같아요. 짐승은 히브리어로 바아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요, 사납다라는 뜻이에요. 사나운 짐승을 얘기하는데요. 그런데요, 바아르라는 단어에서 또 유래가 되어 있어요. 스펠링이 같아요. 바아르가 바아르라는 또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유래가 된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불을 붙이자예요. 소멸하다, 잔인하다, 없애다, 태우다, 파괴하다,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처럼 말씀을 굉장히 유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유했던 사람이 말씀이 전달됐을 때 굉장히 사나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런 거구나 라고 이렇게 실감이 되죠. 그러니까 이 짐승 같은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시편 49편 19절에서 20절이에요. 시편 49편 19절에서 20절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이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네. 그러니까 존귀하게 만들어졌어요, 이 사람이. 말씀대로 존귀하게 만들어졌는데, 근데 그 말씀대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사납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사람들의 끝은 어떻게 되느냐? 멸망하는 짐승과 같대요. 이러한 짐승을 대할 때는, 짐승과 같은 사람을 대할 때는 주의점이 있어요. 그것은 이런 사람은 굉장히 사나워요. 진리와 접했을 때는 굉장히 사나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나운 짐승과 같이 대할 때는 잠언 9장 7절에 기록된 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9장 7절이에요. 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사나운 짐승은 계속 엿봐요. 엿보면서 말씀을 말씀대로 잘 전달을 해서 보냈는데 이 사람은 그거가 징계처럼 느껴지니까요. 나를 능욕하는 것 같으니까요. 그 사람을 능욕을 해야겠다라고 기회를 엿봐요. 그리고 흠을 잡기 위해서 벼르고 있어요. 그리고 기회다 싶으면 공격을 하죠. 그러니 사나운 짐승과 같은 자를 대할 때는 이 부분을 인지하고 대해야 해요. 인지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내가 상처를 받죠. 근데 우리 주변에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나도 짐승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말씀대로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굉장히 억압된 것 같고 구속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면은 나도 사납게 변하죠. 성경은 이상하게도요. 성경을 사랑하면 말씀이 훈계가 되고요. 성경을 싫어하면 말씀을 징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나를 점검할 때 내가 말씀을 토단다 생각하면은 내가 짐승의 모습으로 변했구나 이렇게 점검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문맥은 점검하라고 주신 말씀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말씀들을 개념을 가지고 오해를 하는 경우인데 목사님이 하는 얘기들은 다 토달면 안 돼 이렇게 변질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죠. 말씀이 하시는 거에 토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배달교인들처럼 그런가 아닌가를 한번 분석해보고 그리고 분석한 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작업이 없으면 나는 목사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으로 변하는 거죠. 목사님의 잘못도 있지만 받아들이는 교인들의 잘못도 있는 거죠. 교인들이 대조를 안 하니까요. 그리고 분석을 안 하니까요.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도 목사님 말씀에 토달면 안 된다 거기에 휘쓸려 가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2절입니다. 2절 또 읽어주시겠어요?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네, 아멘. 선인, 곧 이 단어를 토브라고 써요. 토브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는데요. 그렇단 얘기는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에 의해 선한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한 자라고 의역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선한 자는 어떻게 해서 선한 자가 될 수 있느냐? 1절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 훈계를 사랑하는 자. 훈계를 사랑하면은 선한 자가 되죠. 1절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훈계로 받아들여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내가 그 말씀에 굉장히 갈급하다면은 그럼 나는 선한 자로 가는 길을 가는 거죠. 짐승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선한 자는요 하나님의 즐거움의 대상이 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귀하게 만드셨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요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정죄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 그리고 정죄함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 2절에서 설명하는데요. 이 기쁨이라는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해요. 2절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에서 은총이란 단어는 라촌이라는 원어를 써요. 그 의미가 바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 라촌이라는 단어가 라차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유래된 단어를 좀 더 봐야 돼요. 그래서 유래된 이 단어는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라차라는 단어는 성취하다, 애정을 품다,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마다 찬성한다, 혹은 동의한다, 혹은 호의를 가지다, 다른 이들보다 유리하게 보시다, 그리고 만족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이란 그 훈계를 사랑해서 내가 그 말씀을 품고 있으면은, 그래서 내가 변하려고 하고자 한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행동은 하나님이 호의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호의를 가지며 하나님은 또 주시를 하시죠. 이런 모습은요 욥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욥기 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욥기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켜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하여서 까닭없이 욥을 치게 했는데 그가 온전히 구간함을 지켰다. 이 말씀을 좀 더 생생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하늘 보좌에 있는데 마귀가 어슬렁어슬렁해요. 그때 하나님은 계속 욥을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탄이 왔네요.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돌아다녀서 갔습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충동질을 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근데 욥 봤니? 야, 다른 사람들은 볼 것도 없어. 욥은 굉장한 애야. 얘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변치 않아. 이렇게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탄 옆에서요. 주시를 하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사탄에게 시험해보라고 해요. 그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욥은 자기 온전함을 지켜. 하나님이 그렇게 장담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사탄의 입장에서 봤을 땐 하나님이 우스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기대하는 모습도 볼 수 있죠. 이처럼 말씀을 훈계로 생각하고 그 훈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하며 자랑을 산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징계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악을 꾀하는 상태로 방향성으로 나아가게 되죠. 악을 꾀하다라는 의미가 좀 디테일하게 좀 볼게요. 악을 꾀하다라는 단어는 매짐마라고 해요. 매짐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매짐마라는 단어는 자맘이라는 단어를 어원으로 두고 있어요. 이 자맘이라는 단어의 뜻은 악한 뜻에서 계획하다, 악한 뜻에서 생각하다, 악한 뜻에서 꾀하다, 상상하다, 음모하다, 작정하다, 계획하다 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징계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나의 생각들, 계획들, 상상하는 것들 모두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시하시면서 유죄라고 선언하게 돼요. 유죄로 선언받게 되죠. 정죄라는 단어가 유죄와도 같은 단어이니까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딜 가든지 유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유죄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너는 죄 있어, 너는 죄 있어, 너는 죄 있어, 너는 죄 있어. 어딜 갈 때마다요. 무슨 일을 행동할 때마다요. 얘는 죄 있어, 죄 있어, 죄 있어. 하나님이 계속 주시하면서 죄 있다라고 계속 못 박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예가 인물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가인이에요. 네. 어디 가든지 유죄가 되는 상태로 이렇게 머물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알기 쉬운 사람은 아벨을 죽인 가인인데요. 가인에게 주신 저주가 그런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8절에서 13절이에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아멘. 보시니까 저주가 있다고 했는데요. 가인에게 저주를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저주였나요?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않는. 네. 근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말씀하신 명령이 있었어요. 아, 기억나세요? 뭘까요? 그리고 식물들, 동물들에게도 명령하신 게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그러면은 이 식물들은, 농작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근데 가인에게 주신 것은 너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효력이 발휘하지 못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방향성대로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피하면서 계속 유리하는 자예요. 가인과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볼게요. 어느 마을에 갔어요. 살아요. 정착해서 살아요. 땅을 갈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농작물이 안 돼요. 그러면 좋아할까요? 마을 사람들이요? 안 좋아해요. 가라고 해요. 그러면 또 가면은 또 이상하게 안 돼요. 그러면서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가인이 아니까 하나님, 내 재벌이 너무, 내가 그걸 가지고 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죠. 13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요, 세상의 것들을 정복할 수 있는 효력들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가인과 같이 땅을 피하여서 유리하는 자가 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유죄를 선언받아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들이 악인들이에요. 사람이 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연을 보고서도 굉장히 기뻐하고 여유를 가질 수도 있는데, 악인들은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고 그냥 기계예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누려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뭐 특공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에요. 그냥 지나가도 감사하고, 지나가도 여유를 가지고 사랑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인데 그게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효력들을 누리지를 못해요. 왜일까요? 그 말씀을 징계로 여기기 때문에요. 가인이 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못하셨을까요? 믿음이 없어서요. 가인이 믿음이 없이 드린 거니까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죠. 믿음이 없어서 드린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뒤에 나와요.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신뢰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 건가?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아져서 가슴속으로 와서 그게 갑자기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가인 역시도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가슴이 움직이진 않으니까 믿음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농경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원래의 그 효력들은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거를 오늘날로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요, 마음속에서 말씀이 자리 잡아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보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더 가까이 하니까요. 또 먹고 살만 해도 돈을 벌기 위해서 뭐에 쫓기듯이 살아가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풍조에 따라서 막 휩쓸려가요. 그리고 바쁘게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 기쁨을 누릴 여유도 없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사라져요.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가죠. 가인의 저주를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을 해봤을 때는 이러한 삶이 아닐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자신의 삶 속에서 중요성이 말씀이 우선시 되어야지 선인이 되어서 그걸 다 누릴 수 있는데, 그 말씀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았기 때문에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렇죠. 악인이 된 거죠. 네. 그렇게 악으로 가는 길에는 왜 그렇게 누리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또 있어요. 3절이에요.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을 부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네. 아멘. 사람은 사람으로서 말씀과 상반되는 삶으로 가면은요, 굳게 서지 못해요. 왜냐?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는 생각으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바로 설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유죄로 낙인 찍히는 삶을 살게 되는 모습으로 계속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세상에서 어떻게 바로 설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굳게 선다라는 뜻은요, 세상에서 털을 잘 닦고 굳건한 가문으로 만드는 그런 개념에서의 굳게 서다가 아니에요. 굳게 서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굳게 선다와는 개념이 완전 다르죠. 하나님이 날 세우시는 것이 굳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삶을 사는 악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지 못하게 되죠. 반대로요, 의인, 곧 하나님의 법을 올바르게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요동하지 않아요. 이 본문에는 뿌리가 움직이지 아니한다라고 묘사해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조차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풍파에도 요동하지 않고 있다는. 그렇죠. 왜냐? 그 요동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면은 선진들이 이렇게 살아왔었어. 이거를 우리들에게 쭉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들도 말씀 따라가면은 선진들처럼 따라가는 삶들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니 길을 가야 되는 그 앞길에 대한 어떻게 일어날 상황들을 내가 아니까 어떻게 내가 혼돈스러워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잠잠하게 이렇게 붙어있죠. 그럼 왜 의인은 흔들리지 않고 악인은 서지 못하는 걸까?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그 이유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이에요. 그게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께 같으니라. 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예요. 근데 이 부끄러워하다라는 단어는요, 에파이 스키노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에피와 아이스키노마이의 합성어예요. 이게 뭔 얘기냐? 에피, 뭐뭇을 향하여, 그리고 아이스키노마이, 수치를 느끼다. 이게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향하여 수치를 느끼는 것이에요. 그렇게 느끼면 안 된다는 건데요. 이 수치라는 단어가 사전적인 뜻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는 것을 뜻해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을 부끄러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니 복음대로 살아가는 일에 수치심을 느끼는 것을 느끼지 말아야 되는 거겠죠.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럼 왜 떳떳하지 말하지 못하는가? 사람이 복음대로 살아가면요, 이상한 사람으로 혹은 모자란 사람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는 시선이 내가 이해가 되어요. 나도 그 사람이 뭘 추구하는지 내가 아니까요. 근데 나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말을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아니까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괜히.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인정이 되어요. 그러면은 이제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눈치를 본다는 거죠. 이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내가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하라 사막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죠. 그곳에 방주를 진다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라는 사람은요,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었어요. 상암 월드컵 경기자만한 배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겠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무를 패서 배를 만들고 있는 그 도중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내가 이해가 가요. 그러면서 내가 뭐 하고 있나,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망치를 두들기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다른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수치죠. 내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수치를 느끼는 거죠. 이런 삶을 산다는 거죠.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서는 비참한 삶이라 생각하는 그 삶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씀, 나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을 깨닫고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나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의미는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의미는 다른 것 안 보고 다른 방향 기웃거리지 않고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 17절에 기록된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 하나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반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가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우리는 그게 무엇인가를 배웠어요. 반대로 악인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배워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을 좀 다루고자 해요. 나의 의인이 믿음으로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39절이에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라니라. 네. 믿음으로 인하여 살지 않으면 뒤로 물러가게 되고요. 그러한 자를 보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그리고 뒤로 물러가면 그의 영혼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당연한 것이 사람들의 바라보는 시선에서 아울려야 하고, 그러다 믿음도 어느 정도 선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경지에 내가 올라야 하는데, 그런 마음 상태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삶의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이 있어요.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내가 있어야 되고 어울릴 수 있을 만한, 그리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교회에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 보인다, 좋아 보인다라는 위치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같이 갖춰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그런 갖추고자 하는데 기준을 가지고 딱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 내 기준에 내가 맞춰서 살 수 있을까요? 네,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이 나올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삶의 모습은 굉장히 허덕이는 삶이에요. 말씀 따라가기가 우리가 굉장히 허덕여져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며 같이 아울러 살 수 있겠냐라는 거죠. 안 그래도 허덕이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과 균형을 이루려고 하겠죠. 나는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믿음이 뒤로 물러나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에 의하면요. 세상에서 바라보는 믿음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품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어느 정도 괜찮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해요. 그게 보통 2세대 믿는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물론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잠언서 12장의 말씀에 따라서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보죠. 악인은 말씀 따라갔다가 세상 따라갔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곧 말씀이 나를 세워주지 않을 때 그렇게 나타나게 되죠. 내 마음속에는 정리가 되지 않고 케이아스 상태가 이루어져요. 그게 바로 서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4절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거짓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여인은 신부가 되는 우리를 비유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문자대로 말씀 따라가는 여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우선은 문자대로 말씀 따라가는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 따라가는 신부의 비유에 관하여서 또 적용을 해볼게요. 문자대로 말씀 따라가는 여인은 남편의 면류관이 된다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입에서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말씀. 네, 말씀만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당연히 믿음의 말을 하겠죠. 그런데 그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들이 다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말은 희망의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말은 희망의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긍정의 말도 아니에요. 그리고 단순히 이런 말씀이죠. 믿음의 말은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을 하는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 앞으로 이루어질 거야.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이 얘기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한 사람 중에서 갈렙이죠.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1차 때, 출애굽 1세대 때 약속받았어요. 내가 저기 분명히 정탐꾼으로 가가지고 저기 괜찮다고, 여호수아랑 같이 있을 때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와전됐죠. 그때 하나님이 갈렙에게 말씀하셨죠. 이 산지 너에게 준다고.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났어요. 2차 때가, 그러니까 1세대가 다 끝났으니까 거의 40년?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 갈렙은 한 70세, 80세 노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지를 내게 달라는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말씀하신 거니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나는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왔다. 이 얘기거든요. 그 고백이.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말과는 달라요. 믿음의 말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들을 항상 가정에서 말을 하고 살면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까요? 분쟁은 물론 생겨나지만요. 대체적으로요.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그 가정이 좀 평안함을 유지할까요? 아니면은 좀 케이아스 속에서 계속 살아갈까요? 처음에는 좀 혼돈 가운데 있을 수 있겠으나 네. 어차피 말씀은 이루어질 거니까 질서가 잡히고 그것이 혹 안 믿는 배우자나 자녀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이 성취가 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네. 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정은요, 여인이 주관을 해요. 남자는 돈 벌기 바빠요. 그죠? 그 돈 벌고 오면은 가정에서 쉼을 얻어요. 그러니 가정을 주관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자가 가정을 주관하게 되죠. 근데 이 여자가 착 잡혔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져. 난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야.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은 굉장히 심플해지죠.
그리고 고민이 없어지죠. 저희 남편 나를 이상하게. 그래서 언제나 그 가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집중해서 가정을 돌봐요. 그럼 이러한 가정을 돌보면 남편이 자랑을 삼아요. 야, 우리 아내가 굉장히 현숙한 아내야.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아내 자랑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가정이 그렇게 심플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집중하면서 가정을 돌보는데 어느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 세상의 뜻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무질서하게 따라가야지, 그렇게 말을 하진 않죠. 나의 와이프 굉장히 현명하다, 야, 가정을 맡겨도 되겠다, 내가 일에만 집중해서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디서든지 나의 아내의 현숙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서도 현숙한 아내인, 현숙한 신부인 내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도 자랑하고 천사들에게도 자랑하게 되는 모습을 욥을 통해서도 우린 봤죠. 이제 반대가 되는 예가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못할 때, 못해서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 나올까요? 욕이라고. 욕을 끼치는. 예? 여기 욕을 끼치는 여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상 얘기를 하겠죠. 세상 얘기를 해요. 그리고요. 지금 잠깐 생각을 못해서 무슨 뜻이고 다시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기록된 말씀의 얘기를 해요. 내가 당장 지금은 먹고 살 게 없어도 하나님이 먹여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야,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해요. 왜냐면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가정은 잠잠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는 갈 거야, 우리는 그냥 가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가정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떤 말을 하느냐예요. 아무래도 좀 안 좋은 말? 네, 1번 아이고 죽겠네. 네, 2번 저 옆집 사람은 돈을 이렇게 벌었는데 아유 우리도 이렇게 벌어야 되지 않겠어. 3번째, 그리고 아유 저 애는 교육이 저런 데 가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들을 오고 가고 계속 하겠죠. 편만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또 비교를 하니까요. 근데 재밌게도요, 어느 정상에 오르는 회장님의 자제들도 불평을 해요. 세상의 것이 만족하지 못하니까요. 더 큰 걸 보고 더 큰 걸 보죠. 욕심은 그러는 거야. 네. 혹은 사회에서 나에게 비난을 받지 않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 계속 불평을 하죠. 그러니 믿음의 말을 하지 못했을 때는 계속 그러한 혼돈스러운 얘기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내 모습이. 그렇게 항상 살았어요. 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 네. 앞에서 아기는 서지 못한다고 했어요. 갈대와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혼돈스러운 여인이니까 이처럼 차분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차분해져야 되는데 차분하지가 않아요. 이리 가면 확 휘몰아치고 저리 가면 확 휘몰아치고, 그래서 정리하기 바빠요. 문제를 해결하기 바빠요. 모든 삶이 문제를 해결하기 바쁜 삶으로 살아가요. 마음이 혼돈스러우니까요. 그러니 한 가지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건데 여러 갈래로 생각을 해요. 그 문제를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각각 일어난 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문제 해결하면 또 이 문제가 생기면 또 터지면 이 문제 해결하고 이 문제 해결하고 이 문제 해결하고 그러다가 늙어요. 그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문제를 하나로 보죠. 나와 하나님의 관계. 그렇게 보지만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 말씀 따라가지 않는 그런 악인들의 경우는 그러지가 않아요. 문제를 별개로 봐요.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가 터졌네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누구에게 온 것이냐, 누구에게 왔냐, 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 상대방에게 문제를 돌리면서 제각각으로 여러 갈래로 이렇게 쪼개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또 터진 걸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계속 그러기 바빠요. 그러니 혼돈스러운 말을 할 수 있고 남편도 혼돈스러운 남편이 되는 거죠. 남편에게 그러한 혼돈스러운 말을 하게 되면 남편은 안 그래도 이래서 가장으로서 책임지기 바빠 죽겠는데 이 혼돈스러운 여인이 집안에 또 늘러붙어 있네요. 그냥 쉬려고 하면은 계속 혼돈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은 이게 뼈가 썩어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해요. 하늘에서는 이런 혼돈스러운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속 탄식을 하시죠. 아이고, 쟤를 보면은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데, 자꾸 돌이켜야 되는데, 계속 뼈가 썩어 들어가는 고통으로 탄식을 하시죠. 근데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게 어찌됐든 말씀을 알기까지 그러니까 이 40-50년이 이렇게 걸린 상태에서 그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악인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습관이 되어있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그래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막 살고 싶어. 근데 어떤 순간이 닥치고 계속 무슨 결정해야 될 순간이 딱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그 모습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좀 마음이 세뇌돼 있어가지고. 네, 그게 습관이 돼서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지. 근데 하나님 이거 막 계속 이제 거기서 혼돈이 오는 거죠. 막 이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또 그러면서 죽을 것 같아. 그걸 바꿔가면서. 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가정에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여인도 있어요. 일단은 가정이 일단 평안해야 돼. 내가 혼돈스러워도 내가 평안해야 돼. 그러면서 억지로 꾹 눌러 참죠. 그런 인위적인 참고 또 참는 것은 나중에 터지게 되죠. 더 크게 터지게 되죠. 5절입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입니다. 아멘. 의인의 생각은 정직한 이유가 있어요. 이루어질 말씀 하나만 믿으니까 그의 생각은 굉장히 심플해요. 그러니 정직해요. 정직하다는 얘기는 이제 법률적인 용어인데요. 미시파트라는 단어예요. 원어에서는요. 이 단어가 유래된 단어가 또 있는데요. 샤파트라는 단어인데요. 샤파트는 정당함을 입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당함을 입증하다. 이 본문을 의역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의인의 생각은, 의인이 가는 길은 정당함의 입증해 나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삶에 대해서 말씀이 보증해주고요. 말씀이 논쟁을 해줘요. 노아의 예를 들어볼까요? 노아의 가는 길은 굉장히 심플했어요. 배만 만들면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는 지었어요. 그랬더니 다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됐나요? 비를 보지도 못했고 홍수를 보지도 못했던 그 시대에 홍수가 내렸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계속 입증해 주신다는 얘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계속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들도 그리고 그런 삶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돼. 앞으로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오해를 받게 돼. 이러한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돼. 선진들 통해서 계속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그거 인지하고 있으면 돼.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성경은요. 왜 인지가 안 됐지? 그러니까
내 현실보다, 내가 피부로 느끼는 현실보다 말씀이 더 피부로 느껴지면 가능하죠. 반대로요. 내가 피부로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거를 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반대로요.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래요. 악인이요. 사람들에게 속이고 싶어서 속이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혼돈이기 때문에 속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내가 어떤 권면을 해줘도 옳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제시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날 속였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더라, 이렇게 가자는 게 옳지 않겠냐, 이렇게 돌려서 말하죠. 근데 결국은 그것도 속임이죠. 나도 모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악인은 나도 혼돈으로 가고 다른 사람들도 혼돈으로 가도록 충고를 해줘요. 악인은 말씀과 자신의 경험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치를 함께 엮어서 충고를 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솔깃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현실적이게 느껴지니까요. 그러면 반대로요. 의인이 충고하는 것은 어떤 충고일까요? 허무맹랑한 말씀. 네, 노아의 예를 들어볼까요? 애들아, 홍수 온대, 방주지어. 계속 선동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 방주지어. 너희들이 안 그러면 죽어.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납득이 돼요? 예, 그게 설득력이 있나요? 없어요. 말씀은 설득력이 없어요. 반대로 악인의 말은 자신의 경험을 섞였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어요.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섞어서 말을 하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잘 속아요. 왜냐면 노하우니까요. 그래서 진짜처럼 그게 느껴지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요. 말씀대로 따라간다라고 한다라는 그것은, 그 길은 굉장히 단순해요. 심플한 방법을 제시를 해줘요. 그러면은 내가 계산이 되어요. 말씀대로 따라가면 내가 분명히 손해봐.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해. 이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가는 건데, 근데 이게 손해본다라는 것이 더 큰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격언을 들었을 때 손해보는 길은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손해보는 것이 더 크게 느껴져서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사람들이 과연 옳은 말씀이라고 따라갈까요? 오히려 세상을 너무 모른다 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겠죠. 혹 심지어 손가락질을 안 하면 좀 감사한 상황이죠. 믿음이 아닌 것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속기가 쉬워요. 그런 말들, 악인의 말들은요. 그리고 의인의 생각은 너무 심플해서 알아듣기도 쉬워요. 그리고 그 사람, 믿음의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내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해요.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알기 쉽고 알아듣기 쉽고, 그런데 그 길은 손해보는 길이니까 갈 수는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을 가면서 스스로 입증을 해요. 이 길이 맞는 길이라고요. 노아의 경우고 그랬죠. 다니엘의 경우 그랬죠. 요셉 경우 그랬죠. 다 믿음의 선진들이 알 수 없는 허무맹랑한 길을 가면서도 입증이 되어져요. 그 길이 맞다고요. 그래서 3절 말씀처럼 악인은 서지 못해요. 그리고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